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인들은 하나님이나 신은 산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여전히 성경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들의 조상들은 어디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그리심 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예배할 곳이 없자 그들이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할 때 이 산은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이 순례자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이 길 없는 길인 인생을 갈 때에 우리는 어떤 길도 알고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길은 알고도 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정말 광야와 같은 이 길 없는 길을 순례자로서 걸어갈 터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바라봄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를 만났을 때 바라봄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골리앗의 큰 키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무기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저 장대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군인도 아닌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의 큰 키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들었어.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이 시편 121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안에 있을지라도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본성을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장 먼저 말할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라파의 하나님,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게 뭘 의미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다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위 분들을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렇게 보고, 이분이 와서 보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근데 누가 한 분을 데려왔어요. 어떤 분을 데려왔어요? 예, 이분이 이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겠죠? 그렇죠. 이분이 이걸 만든 분입니다. 그러면 만든 사람은 그 모든 걸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세상을 사는 것이 막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세상을 사는 때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아니라고 그런 표정을 지으시네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길이 끊어져 보이고, 눈을 떠보면 길이 없어 보이고, 어느 날 보면 눈을 어디에 둘 줄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먼 산을 쳐다본다 그래요. 그건 먼 산을 보는 게 아니라 볼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보는 것이. 눈 둘 데가 없는. 왜? 세상은 너무 크고 광대하는 거예요. 알 수 없구나. 알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아멘이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구해보셨나요? 자, 여기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을 잠깐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우리 성경에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이 있을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추기를 명하는 믿음이다. 여호수아는 기본에 침략한 아모리 조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모리 조속을 무찌르게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해가 집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잠깐만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가 저들을 다 칠 때까지 하나님 잠깐만 태양을 멈춰달라고 이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책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사용하는 방법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오시면 꼭 거기에
사용 방법서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대한 세상, 길이 없어 보이지만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강대한 세상, 길 없어 보이는 세상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그냥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다 아멘일 텐데, 그 하나님이 그냥 지키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사람은 사람이 돕되 사람의 한계 속에서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서 돕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것을 여러 가지로 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요? 졸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먹는 거 그러지만요, 먹는 거는 한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잠은 하루도 못 자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졸음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동차 운전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이 졸음 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운전하면서 졸려고 생각합니까? 다 내가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여행해 보면 유럽은 이미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이 졸음이 하도 무서운 것이니까 버스 기사들은 차량을 운행할 때 2시간을 운행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20분은 자동차 시동을 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그 타코메타가 다 붙어 있어서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해 보면요, 그들은 2시간 운전하면 꼭 쉬게 되어 있습니다. 20분을 쉬고 또 가고. 예, 졸음이 우리가 스스로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것이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지만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졸고 잠을 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지키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어떤 위험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평균 하루에 우리가 짧게는 5시간, 길게는 8시간을 자는데,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 위험을 피하고 우리가 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잠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깊은 잠에 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방비할 수 없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사고라는 것은 모를 때 나는 게 사고입니다. 알고는 사고가 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피하니까. 우리가 모를 때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다 건강해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다 조심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한 번 한순간만 헛발을 찢어도 우리는 정말 이곳에 없었어요. 그죠? 내 하나님이 내 발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되 나는 졸고 나는 지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늘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의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요. 여호와는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더운 여름날 그늘은 참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성지하면서 아마 그걸 경험하실 텐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한낮에 뭐 열기가 45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말 태양볕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러고도 그분들이 그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신기하게도 볕에 나가면 그렇게 불빛 떠이고 견딜 수 없는데요,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늘이 져도요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요. 그 습한 기운 때문에 불쾌지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막과 광야는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볕 때 나가면 그렇게 힘이 들어도요 그늘만 들어가면 아주 서늘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그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볕 때 나가면 불볕더위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늘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늘에만 들어가면 살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환난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고치시면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더위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더위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이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늘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모두의 그늘이 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크게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이 참 귀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여기서 알고 싶은 것, 우리가 하나님은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환난을 없게 하신다, 이게 아닌 거예요. 환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있으되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환난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하는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환난 없이 산 사람은 없다. 이제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을 대하는 믿음이 문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죠? 없어요? 참 좋으시네요. 저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머리가 빠지고 주름살이 깊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세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문제도 느끼는 것이.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문제도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환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환난이 떠나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오직 천국만 완전한 나라이지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내가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속도를 잘 지켜도 다른 자동차가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환난이 없는 곳이 아니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 말씀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환난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환난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환난을 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환난이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 힘들어합니다. 아닙니다. 환난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제는 환난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꼭 아셔야 될 것, 환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환난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첫 번째 만난 게 뭡니까? 문제예요, 문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더라? 기근이 들었더라 말이야. 기근이 들었더라.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갔고 애굽에 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문제로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나는 너를 복줄 뿐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을 복줄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자손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예, 생겨야 된다고 하는 분은 계속 생길 거예요, 여러분.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너의 자손 중에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온다 그랬는데 민족은 커녕 왕은 커녕 아들 하나 안 생기고 몇 년 갔어요? 25년 갔어요. 문제로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행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요셉 보세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 그는 17살부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의 현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다가 억울함을 당하여 감옥 가고 감옥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여러분 문제였어요. 다윗,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10년 동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1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들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문제없이 산 사람 없어요.
환난 없이 산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이긴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이 없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겠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문제를 당하여 먼 산을 쳐다보십니까? 눈을 들 곳이 없습니까? 이제 그 먼 산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그 환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오늘 저희들의 둘 곳 없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 다시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